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한 달 잘 마무리됐을지 모르지만 2월 한 달은 또 다른 또 희망으로 시작되어지고 또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희망의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그러나 이 앞에서도 보았는데 이 여호야김이 우리야라는 동일한 선지자, 예언자를 애굽에서 끌어다가 도망간 그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예언을 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러나 그 앞에서 이렇게 참혹한 현장을 보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분명 왕이 듣기에는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시작할 때, 그러면은 왕을 지금 속한 나라의 이 지도자, 통치자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빌부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보고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자신의 인생, 이 세상에 있는 전쟁과 비참한 현실에서 그린 소설이나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만,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진지하게 누구를 위하여, 마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은 어쩌면 우리가 알지만 믿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 더덥고 그리고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과연 누구를 섬기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일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2절에 보니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갑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들을 다 주변 열국인데 곧 그들에게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왕의 통치가 아니라 진정한 이 열방까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가 국한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저기는 미치지 않고,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민, 심지어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까지도 이전에 보았던 표현처럼 내 종이라고 말해서 6절에 보니까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사용하시는 것까지 보게 되면 통치의 영역이 무한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주변 나라까지도 심판한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가서 너희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가고 멸망당할 것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모두를 통치하시며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사실은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일단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가서 오히려 포로가 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이 과거의 역사를 보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죠.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볼 때도 여전히 악행은 나중에 심판을 다시 하시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화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쓰시는구나. 그것이 보니까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 하나님이 쓰실 날에 적당하게 하셔서 믿는 내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을 하시고 몽둥이와 지팡이로도 사용하신다라는 이사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아는 이 들어본 말씀의 앞절이 바로 잠언 16장 4절 말고 그 3절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리심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악인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이루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여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읽은 이제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동일하게도 반대 예언하는 이 동시대의 그런 것이 있어요. 아무리 조금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조금 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가 다른 예언을 해요. 바벨론으로 섬기지 않게 될 거야. 넌 듣지 말라. 근데 거기에까지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서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예언할지라도 듣지 말라. 너희는 멸망될 거다.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래서 도망을 가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바벨론을 대항해 보자. 그리고 조금 힘이 있는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쌓아보자.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 예언의 말씀대로 사실은 치시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는지, 저들은요 자기들만 잘 사는 것, 그것이 최고였어요. 현 시대에도 사실은 그거 같아요. 그냥 조금만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고, 소위 말하는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룩의 삶도, 경건의 삶도, 그리고 멀리하라는 죄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보는, 그것이 인생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고 너의 행복이 최고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최고고 우선이고 내 판단, 내 행동이 무조건 옳다. 왜? 너는 소중하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가 가장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인도가 되는 것인데, 그 창조하신 분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한 인생만 사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도 적당하게 하신다는 그 앞에 말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경영하는 것을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보게 되죠.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이건 안 돼. 그건 돼. 도덕이라는 명확성이 있었는데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기준이 사라졌어요. 도덕도 이제 뭐 안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고, 너가 소중하니까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너의 느낌, 그게 중요해. 그래, 위협지 않아.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성애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감정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마약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최고니까. 기준이 명확성이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트리고 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떤 의사 선생님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한 환자가 정말 이 불치병이고 아니면 정말 아파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때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용기를 내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그 의사 선생님은 가장 좋을 때 그리고 치료가 시작될 때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투약도 수술도 받아들이면 그때가 치료의 시작, 회복의 시작인데 간혹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선생님은 모르십니다. 예, 선생님은 잘 모르시고 정말 내가 잘 아는데 그리고 컬투쇼에서 어디 보니까 내 병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그 컬투쇼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은 들리게 얘기했다면 자기가 의사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농담을 하는데 그때가 가장 심각한 거래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순간은 회복과 치료가 시작될 때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시대가 그래요. 내 뜻대로 세야 돼. 내 인생이고 내게 주어진 생명이니까 관여하지 말아라. 이게 현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병들었어요. 죄가 임해서 이제는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내버려 달라고 말하는 그 인생에게는 사실은 희망이 없고 그 심각한 질병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은 심각합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고 그냥 내가 최고인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게 심각한 경고의 소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러면 경각심을 갖고 돌이키기를 우리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회개가 구원으로 회복으로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거칠애와 이 주님이 경고했던 이 겉만 꾸미는 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속은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송장이 가득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썩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속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소위 말하는 순종이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사는 오늘 하루와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함에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을 멀리 내어 던지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도 죄 아버지 하는 백성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주님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또 그 생명의 복음 살 길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험이 아버지 기근과 전쟁과 테러가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며 창조주를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폭력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버지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직도 주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겸손히 주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영혼들 아버지 힘든 영혼
영혼들 육신들을 오늘 이 시간도 만져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건강 잃고 아버지 감기에 걸리고 또 지병으로 힘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나음과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진 아버지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